좀 피곤하시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저 어려운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집중하기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부터 11장까지가 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머리채를 들고 환상 중에 지금 그발강가에 있었다가 텔아비브에 있다가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죄악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죄악들의 모습이 8장에 네 부류로 그 죄악의 참상을 이제 보여주셨고, 이제 9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이제 떠나시려고 이제 문지방까지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때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천사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마에 표를 받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죠. 오늘 10장은 11장에 대해서 11장 내일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완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성전에서 이제 떠나는 장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뭐 이렇게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 있냐면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3절에 그러니까 어제 보면 9장 3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뤘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시려면 빨리 떠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천천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오늘 여기 나왔다가 4절에 나왔다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이제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 이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그러니까 문지방에서 드디어 동문까지 드디어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보면은요, 1절에 이제 첫 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서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먼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의 형상이 먼저 보였고 이게 성전 문지방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동문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성막의 설계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 만들었잖아요. 동문이 이제 입구입니다. 성전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셨던 그 보좌의 영광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문까지 이렇게 그 성전 전체 입구까지 서서히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떠나는 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도 떠나세요.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떠나세요. 근데 이렇게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게 뭐 이렇게 떠나시는 것 같은데 확 나가시는 게 아니고 지루할 이렇게 길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떠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안 떠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안 떠나고 싶으신 거예요. 문지방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내 앞에서 제발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또 움직이십니다. 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또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움직이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겠어요.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성전을 떠나시고 동쪽 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처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말 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이 온 땅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섬겨나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떠나시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좌가 있으면 뭐합니까? 참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된 주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는데요. 텅 빈 거룩한 처소 아닙니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배 옷 입은 사람, 어제 9장에서는 사람들의 이마에 이 타오, X자, 십자가 모양을 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약 개념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제는 뭐예요? 심판의 손길로 변화됩니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 없애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은 긍휼과 심판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이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심판의 손길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천사들이잖아요. 뭐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그룹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은 뭐 창세기에는 그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형검으로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룹들은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리자로 막 이렇게 살육을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그룹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자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을 타고 가십니다. 바퀴도 있는데 이 그룹들 옆에 바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룹들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하면은 남쪽입니다. 하나님 왜 남쪽에 있겠어요?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죠. 또 북쪽 그 가는 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막 애통해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애통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이방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데 마음을 쓰고 허탄한 데 막 울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죠. 허탄한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떠나고 계십니다.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 이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떠나게 될 텐데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뭐처럼 들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다. 성경은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 족장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대면해서 만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 가게 되면은 누가 나를 보내냐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거든요, 히브리어로요. 근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 성전을 무슨 전이라고 불렀습니까? 19절에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친밀하게 나의 이름 여호와라고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모세 이후에 언약 백성의 관계 속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야? 그 관계를 저버렸다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남쪽에 계시는데 아무도 이 주변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처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불은 심판의 불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7년 후에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좋은 것은 다 탈취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서만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맞는 신들을 다 갖다 온 거예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쏟고 싶어하는 모든 에너지를 대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우상 앞에서 울고 웃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과 이 하나님이 타시는 이 전용기의 모습, 11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그 모든 그룹들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다른 데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그룹들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그냥 오늘 이 전체의 메시지 속에서 이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떠나시는 하나님,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시는 하나님, 어디에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마에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뭐예요? 지금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환상을 바라본 에스겔과 그 말씀을 받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몸된 교회, 늘푸른 선교교회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은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세요. 내일 본문이지만 에스겔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너희들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 이름을 모세 때부터 알려준 건데, 그 이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 어찌하여 나의 영광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사모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떠나시는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붙들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발강가 바벨론으로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방으로 흩어진 나그네일지라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신 곳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떠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쪽에 계시면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쪽 산으로 가시면 동쪽 산에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애타는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깊은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몸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13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따라 일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